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볼 건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읽는다 생각하시고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시니라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중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리고 함께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한 경비행기를 타는 조종사, 그 다음 목회자, 그 다음 보이스카우트 소년, 그 다음 컴퓨터 박사, 이렇게 4명이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긴급 상황을 맞이한 거죠. 이번 주 우리 아시아나 문 열린 것처럼. 그래서 비행기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낙하산이 3개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4명인데. 그래도 먼저 목회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희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낙하산을 양보할게요. 그랬더니 조종사가 먼저 자기는 살아야 이 비행기의 결함을 밝혀낼 수 있다 라면서 낙하산을 메고 뛰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컴퓨터 박사가 자기도 이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인류의 공헌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을 메고 뛰었어요. 이제 낙하산은 하나인 거죠. 사람은 둘인데 목회자가 말합니다. 소년에게 얼른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다고. 그런데 소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아까 그 박사님이 제 가방을 메고 뛰었어요.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전쟁통에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업고 가족을 다 잃은 거죠. 갓난아기를 업고 이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비단 한 피를 챙겼어요. 비단 아시죠? 어떻게든 이 비단을 잘 팔아서 이 갓난아기를 좀 먹여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 비단을 엄청 소중히 여깁니다. 하루는 물이 굉장히 범람하는 요단강 같은 개울을 건너야 돼요. 근데 비단이 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다 이은 거죠. 그리고 조심조심 간신히 건넜어요. 와, 건너고 나니까 다행히 비단이 하나도 젖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건너고 보니까 등 뒤에 업고 있던 아기가 축 늘어져 있는 겁니다. 비단에 신경 쓰느라 등에 업은 아이가 물에 잠기는 걸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죠. 둘 다 구별과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묻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배낭인지 낙하산인지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메고 뛰어내린 거죠. 그 박사는 왜 소년의 가방을 메고 배낭을 메고 뛰었을까요?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비슷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비슷한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도 엄청 비슷하잖아요. 특히 여러분이 좀 위급하고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돈, 뭐 건강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사단이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이런 또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겠죠? 비단과 아이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도 이미 뉴스를 보시고 여러분도 우리 사회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일들은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별과 우선순위가 무시되면 우리는 요단 같은 세상을 지날 때 가나안을 못 찾고 표류해 버릴 수도 있어요. 살려고 나는 막 열심히 한 건데 결국은 돌아보니까 죽이게 되는 일이. 지금 가나안을 위한 준비 과정이 막바지,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그 준비인데요. 6장부터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돼요. 지난주 우리 요단까지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봤죠. 근데 오늘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뭔지,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이라는 데를 이제 들어갈 건데 진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니네가 경험할 건데 그걸 경험하기 위해 정말로 구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오늘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거는 추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이 순서에 헷갈리지 않아야 너를 향한 기업과 유업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기념비까지 다 세웠어요. 그리고 바로 3km 앞에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 여리고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지금 막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사기충천이에요. 우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요단물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어. 당연하겠죠. 근데 지금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은 어때요? 사기가 뭐 중요한 일반 백성만이 아니라 보니까 오늘 왕들까지 아주 극심한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뭐 게임이 끝났어요. 아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요. 적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바로 공격의 적기죠. 그런 이런 황금 같은 타이밍에 자, 이제 출정하라! 스타트! 소대장을 따르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명령을 내리세요. 어쩌면 지난주 돌을 가져와라 하는 것보다 더 이해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진군을 앞둔 3km 바로 앞에 보여요. 이제 최종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가나안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때에 확실히 하나님은 우리랑 생각이 다르시죠.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도는 중요한 게 없어요. 항상 속도보다 확실히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에게는 빨리 가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래요. 특별히 여러분이 좀 주목한 건 다시 행하라 이 부분입니다. 다시 행하라. 하나님이 왜 할례를 다시 행하라 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그 소생이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걸 쓰신 거예요. 즉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건 할례가 하나님과의 계약이거든요. 언약을 맺는 걸 할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언약 계약을 다시 소생시킬게 이런 뜻이에요. 다시 계약을 내가 회복시킬게. 700년 전에 이때부터 한 7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제일 먼저 할례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거에 대한 증표를 줄게. 그게 뭔데요, 하나님? 할례를 행해. 그러면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삼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난지 8일째 되는 모든 남자에게 전부 다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하시죠. 전부 다 합니다. 근데 출애굽 이후에 오늘 우리 4절부터 한 7절까지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깼어요. 이렇게. 나 하나님 백성 안 해. 나 안 해.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불편해. 나 싫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할례가 광야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할례를 안 해본, 즉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려는데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그 할례를 통해서 약속한 그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야 되니까 이 언약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너희가 계속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니네가 어떤 가나안 땅을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게요, 단지 이스라엘만 사랑해, 가나안 너희들은 다 미워, 이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악이요, 그 가나안 땅에 너무 충만했대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구별된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께는 필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끝날 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읽을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희한하게 출애굽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서야, 왜 오늘, 하나님이 왜 오늘 수치를 떠나게 한 거야? 애굽은 진작 떠났는데. 맞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애굽에서 떠났는데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있던 거예요. 여전히 각종 우상숭배, 여전히 패배감, 하나님 탓, 사람 탓하는 이런 어떤 원망하는 버릇들,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지 뭐 하는 이런 무기력한 어떤 이런 옛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칼로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요단을 건넜어요. 근데 여전히 애굽으로 의지하는 습관들이 있던 거예요. 마땅히 버렸어야 되는데 여전히 잘라내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잘라내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뭐 진통제가 있을까요? 마취제가 있을까요? 생사를 찢었어요. 예리한 칼로 잘라도 한 2, 3일은 움직이질 못하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때랑 똑같이, 그러니까 700년 전과 똑같이 부싯돌로요 칼을 만들래요. 와, 대박. 한 일주일은 넘게 못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무슨 3교대로 행한 게 아니라 동시에 행했대. 이건 뭐 무슨 얘기냐면, 자, 3km 앞에 적군이 있어요. 다 보여요. 전체가 다 행했어. 이거는 완전히 무방비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하나도 쓰여지지 않아. 완전한 무방비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제가 볼 때는 한 10명만 와도 다 죽을 것 같아요. 맞죠? 완전한 무방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대적들과 싸우는 것보다 이 할례의 고통이 스며드는 동안, 그동안에 너희의 잔재들이 끊어지는 게 얼마나 이 전쟁에서 중요한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400년의 노예 근성, 40년의 불순종, 다시 시작된 이 할례를 통해 너희가 이 아파할 때마다 이것을 떠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야.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싸움에 너가 참여하는 건데,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너희의 무기와 전략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칼을 차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슈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생시켜 하시려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 슈브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알려줘요. 바울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도 이 할례가 세례로 이어진대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 우리의 세례. 먼저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정복전쟁을 앞두고 그들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걸 확인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 니네가 여리고 점령하는 거, 그것보다 옛 것을 잘라내는 게 훨씬 힘들고 중요한 싸움일 거야. 이걸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승리는 이미 준비했죠. 아까 봤잖아요.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에게 전쟁들이 다가오죠. 그러면 순서를 정하세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취직을 하시든 순서를 이렇게 정해요. 나는 세례받은 자이다.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난 세상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 그렇게 살던 옛사람은 다 죽었어. 난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 거야.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코앞에 다 보이잖아요. 거기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앞으로 너의 전쟁은 너 힘으로 이길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승리에 네가 참여할 거야를 가르는 엄청난 순종의 테스트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옛 것을 잘라내는 슈브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위기가 올 때마다. 정말로 해보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전쟁이 건강의 전쟁, 재정의 전쟁, 관계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까 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전쟁은 다 이래요.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해서 전쟁을 이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직접.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혹 3km 앞까지 여러분의 문제가 쳐들어왔더라도요. 이 순서를 지키면서 마음의 할례를 점검해 보세요. 이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6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6월절을 들어보셨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읽을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할례 받고 회복되기까지 며칠이 지났을 때 바로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게 해요. 참 하나님은 진짜 순서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할례 받은 백성만이 6월절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이들이 할례만 끝난 게 아니라 6월절 예배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이제 약속의 땅 코앞에서 할례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6월절 예배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 예배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면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해요. 간단하죠?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피. 40년 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어린 양의 피가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살린 것을 기념해. 그게 6월절이에요.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래요. 우리가 항상 십자가 기억하는 것처럼. 즉 6월절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항상 정복하기 전에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나를 위한 십자가를 점검하세요.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밟을 가나안의 모든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린 게 너희 힘이냐? 어린 양의 피라는 거 절대 잊지 마라. 너희는 그래서 앞으로도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 거야. 너희의 옛사람이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듯이 또 막 튀어나올 때가 있을 거야. 이전에 너네가 잘못 저지른 것들 그거 빌미로 사단이 계속 너희를 협박할 거야. 야, 이 주제에 무슨 찬양이야. 이 주제에 계속 협박할 거야. 그때마다 너희는 어린 양의 보혈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돼.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다. 난 어린 양의 피로 오늘 찬양할 거고, 난 어린 양의 피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거고, 난 어린 양의 피로 간증할 거고, 난 어린 양의 피로 목장 모임할 거야. 난 어린 양의 피로 돈 벌 거고, 난 어린 양의 피로 미래를 준비할 거야.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이 어린 양의 보혈은 여러분 과거의 죄를 끊어내는 것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 있어서도 완전한 자유를 주지만 앞으로 우리가 치러낼 전쟁에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탄탄대로가 있나요? 아니죠. 장애물이 사방에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 정말 불안할처럼 날라와요. 그 중에 내가 몇 개 그냥 맞잖아요. 그럼 바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고 받아들이시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도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저는 이런 일들은 보혈의 능력으로 풀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도 항상 이 어린 양의 보혈을 설교해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사람 많이는 모이는 교회는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근데 어린 양의 보혈이 진심으로 묻어있는 교회는 너무너무 두려워하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어떤 음란과 의심과 두려움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선언하세요.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받은 자이다. 출근해서도 업무를 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또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어린 양의 보혈을 선언하세요. 아마 앞서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적을 벌벌 떨게 하실 거예요. 꼭 해보세요.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풀리지 않을 때, 이럴 때,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아. 그럴 때 항상 가장 먼저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세요. 신적인 교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단 한복판 생각해보세요. 요단강 멈췄을 때 언약궤가 딱 중앙에. 여러분, 인생의 저주가 하늘의 축복으로 교환되는 곳은 항상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Every day, every moment. 그가 죽으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교환을 하셨어요. 우리의 형편없음과 당신의 아들, 우리의 보잘것없음과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그 아들의 피를 교환해버려. 그리고 그 교환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한다고요. 이해가 될까요? 이걸 기억하길 원한다고요. 전쟁 필요 없어. 야, 전쟁 칼 준비하지 마. 전략 필요 없어. 이거 기억해.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선언하는 것이 이 시대의 6월절인 거예요. 그랬을 때 신적인 교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양식이 바뀌어요. 11절 12절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례와 6월절을 부활시켰더니 이제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우리의 양식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먹여주던 만나가요. 끊겼어요. 그동안은 야근을 하든 밤에 몇 시에 자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집 앞에 있어요. 그냥 거두기만 하면 돼요. 너무 편해. 클릭만 하면 돼. 알아서 설교 다 나오고. 너무 좋아요. 주일날 앉아만 있으면 난 예배 드린 거예요. 너무 좋아. 한 번도 뿌려진 씨의 열매를 거둬본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근데 글쎄 6월절 다음날 처음으로 가나안 양식을 먹자마자 농사는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들은. 그냥 땅이라는 것도 처음 밟아봐. 맨날 사막에서 살아서. 만나 외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타이밍이 너무 놀랍죠. 이때가 딱 추수철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추수철이 아니었는데 만나가 그쳤으면 꼼짝없이 다 죽었어요. 딱 예비한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바꿉니다.
너희가 직접 추수한 열매로 먹어.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전에 가나안 양식을 제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순종이라고 했었죠. 순종. 즉 순종의 부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스스로 소산물을 먹어야 돼요. 물론 이것도 전부 다 예비하시지만 전에는 하나님이 전부 다 해줬어요. 전부 다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역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먹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실적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먹는 거예요. 즉 순종의 결과로 이제 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요, 만나가 아닌 순종을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씩이라도. 그 부르심에 우리 교회도 따르고자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한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이 어색할 수 있어요. 만나만 먹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한 걸음씩 내가 직접 순종해 봐야 돼요. 목사가 준비한 예배를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시즌에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주일 예배를 드려보시라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직접 순종해 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참여하는 양식을 잡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원래 십자가의 은혜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을 거다.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알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오히려 보이는 것처럼 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양식의 변화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한 번 더 권하겠습니다. 이제 양식의 변화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거는 교회 연차 다 필요 없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똑같아. 아무리 오래 다니셔보세요. 이 양식을 안 바꾸시면 여러분 아마 옛날에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편하게 만약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마음이 늘 교회 오셔도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 삶은 삶대로. 그러니까 힘은 힘대로 빠지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거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그냥 하나님 도와주셨겠지 뭐. 아니 안 도와줬으면 어쩔 수 없고 내 힘으로 살고. 그리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랍게도요. 교회를 40년 50년 다녀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양식을 바꾸지 않아. 내가 믿는 목적이 바뀌지 않아. 이제 저에게 만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새벽 예배를 통해,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목장 모임을 통해 삶의 순간순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순종을 양식으로 삼겠나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가 3km 앞에 있든 1km 앞에 있든 저 10km 앞에 있든 지금부터 저는 이 문제가 사라지길 기도하기보다 그때마다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상황처럼 사기가 충천해서 모든 상황이 내 편인 것 같을지라도 내 마음에 잘라낼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렇게 백성들을 준비시킨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1대1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순서까지 지나면 그게 총 열흘 이상인데요. 여기 우리 우중이님 계시지만 군대 작전에서 열흘은 뭐 황금 같은 시간이죠.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초대장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 여리고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어떤 전략, 무기 중요할까요? 오늘 이 순서는 사실 하나님 우리한테는 불편한 순서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순서인 거예요. 진짜 적은 여리고의 높은 성벽이 아닌 거예요. 진짜 적은 재정이냐 관계냐 취직이 아니라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저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진짜 적인 거예요. 이 약속의 땅,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 이게 무슨 뭐 힘센 종족이 덜 힘센 종족을 때려잡는 전쟁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역한 민족을 쫓아내는 전쟁이에요. 근데 거길 들어가야 돼 우리가.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로 들어가야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수치를 그대로 갖고 어떻게 가는 되겠어요? 가나안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헷갈리겠지? 야, 너 크리스천 맞냐? 그러겠지. 가나안 들어가면 어떻게 능력이 발휘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 들어갈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집에, 내 회사에. 오늘 여러분 눈앞에 한 3km까지 다가온 문제들이 있죠. 있죠? 다? 자, 좋아요. 그러면 그 문제 잠깐만 시선을 돌려요. 그리고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의 잔재가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줄 거예요. 이 시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약속의 땅에 가려면 당연히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신적인 전환은 항상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방식의 해결이 다 필요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뭔가 지금 해결하고 싶다면 그건 전부 다 십자가로 시작해요. 전부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순서를 짠 게 맞죠? 하나님께. 맞죠? 항상 십자가에 시작된다는 기억하시고 이제 양식을 좀 바꿔보세요. 편식하지 마시고. 그 양식까지 바꿀 준비를 하셨나요? 그럼 여러분은 전쟁 준비 다 한 겁니다. 준비 끝! 이제 대장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갈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의 삶으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네 앞에서 여리고를 넘어뜨릴게. 결정하세요. 계속 교회 다녀도 여러분의 힘으로 여리고를 벽돌로 치든 아니면 대장 되신 예수님과 같이 가시든. 기도하겠습니다.